그 동기를 통해서 사건을 일으키시고,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치지 하고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게 돼요.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어떤 사람은 주의 종을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안수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세상에 있는 박술, 무당한 데까지 찾아가서 자기가 닥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무속인을 찾아가요. 그러나 인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섭리와 계획은 오직 그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신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은 개인 각자에게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개인에게 틀린 걸, 그것을 알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해야 돼요. 주님,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쳤습니까? 이게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인이 우리가 무릎 꿇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종이나 또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당한 일에 대해서 조언이나 기도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조언이나 기도를 해줄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주관적인 섭리와 객관적인 섭리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적인 섭리는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인도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넘어서면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애굽의 바로가 바로 이것을 방해하고 막다가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애굽의 바로가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막고 있는 그 바로의 장자들 갖다가 다 죽인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죽는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주관적인 섭리를 거스르면 죽지만 객관적인 섭리 안에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객관적인 섭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그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향하신 뜻이 있고 제사장에게 향한 뜻이 다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뜻이 다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짓게 될 때 하나님은 제사법을 통해서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객관적인 섭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는 것을 막으면 그거는 죽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는 동안에 그들을 그 안에서 계속 원망불평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는 바로 죽이진 않고 계속 그들을 회개시키면서 가나안으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객관적인 섭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 같은 존재예요. 밖에서는 아무리 어항을 보려고 해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집에 어항을 놓고 수족관을 놓고 보면 밖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다 보이잖아요. 물고기가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근데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들은 바깥을 몰라요.
그 어항이 전부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그 어항 속에서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 안에서 지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하는 거는 지들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 어항이 싫다고 튀어나오는 순간에 그 물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항을 바라보면서 그 물고기들이 잘 있나 없나, 또 잘 돌아다니나 안 돌아다니나 항상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볼 때 우리는 어항 속에 갇힌 물고기예요. 물고기. 어항 속에. 그래서 그 어항 속에서 우리가 계속 우리는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잘난 것도 없는데 서로 잘났다고 할 때 어항 밖에서 하나님 볼 때는 엄청나게 참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항을 계속해서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먹이가 부족할 때는 먹이를 넣어주고, 또 물고기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그 물고기 안 좋은 물고기를 갖다가 또 치료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약하고 초라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이라는 어항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리를 받으면서 말씀 따라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의 관심은 더 그 사람에게 향하게 되고 그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그런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뜻을 세우셨는데, 사탄 마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채버렸어요. 이놈이 어떤 놈이냐면 에스겔서 28장 12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같이 이런 지혜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은 벌써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놈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완전한 인을 칠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이렇게 사탄 마귀는 완벽했던 그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그를 천사장으로 세웠지만 결국 교만이 들어서 그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탄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명분상으로는 자손이 번성하여 강해질까봐 온갖 수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온갖 노력과 고통을 주면서 괴롭게 하는 거예요. 명분상으로는 그래요. 자손이 번성할까봐. 그러나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 이 땅에서 그들이 나갈까 하노라. 벌써 딱 막이 알았잖아. 지금 말하고 있잖아. 출애굽기 2장 10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이 땅에서 그들이 나갈까 하노라. 마귀는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아주 놀란 놈이, 이놈이 영적으로 아주 굉장히 높은 놈이라 이놈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애굽의 바로를 시켜서 히브리인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했지만 지혜로운 산파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죽지 못하게 하자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끌어지는 동기가 발생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 나타나면 반드시 그 동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림 받는 그런 사건이 발생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지 그게.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그걸 보지 못하면 이것이 뭔지 모르니까
하니까 당황하고 황당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도 이미 바로의 공주를 나일강에 예비해놨어요. 그 공주를 통해서 애굽의 왕자로 모세가 성장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에게는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쓰기 위해서 벌써 사건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있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40년이 되는 순간 모세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히브리인을 구하려고 애굽의 병사를 죽이는 살인사건이 나타나요.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민족을 구하려고 그 애굽인을 죽였지만 그 뒤에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애굽의 왕자로 40년이나 시간이 모세는 지났지만, 그러나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또 평탄케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편안히 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40년 뒤에 모세는 결국 사건을 일으키게 되고, 그 사건을 일으켜서 모세는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탄케 하다가도 어느 날 나락으로도 떨어지게 하세요.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고, 또 건강했던 몸이 하루아침에 쓰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나를 향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아무 일 없이 편하게 잘 살았어. 그러나 살인이라는 그 살인자라는 누명을 받게 되고 결국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또 40년을 또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평탄하다가도 하루아침에 우리가 하던 일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잘 나가다가도 막히는 게 있을 수가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 나에 향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욥을 보면 알잖아. 욥은 하루아침에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어요. 그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욥이 나중에 갑자기 축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질병이나 아니면 내가 쌓고 있는 재산이나 아니면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축복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나를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게 돼서 결국 40년을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돼요. 그래서 미디안 땅에 가서 모세는 그 40년 동안에 자신의 모든 왕자의 모든 권리를 다 내어놓고 도망자가 되어서 이제는 이제 마음도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잘 나가던 왕자가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지내는 모세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40년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40년은 내가 애굽의 왕자로 잘 나오고 멋있게 살았지만 하나님 나를 쓰시기 위해서 위대한 강자로 보내셔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세요. 근데 거기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괴로움과 아픔이 연속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모세는 이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알게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는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조용히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쓰려 함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40년의 생활을 애굽에서 모든 영화와 부귀를 누렸다는 그 모세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했기 때문에 결국 위대한 강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양을 치는 그런 지팡이 하나만 갖고 있었어요. 모세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가 가진 그 지팡이 하나만 갖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놨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80이 딱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게 돼요.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야.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을 말씀하시고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있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과 모든 부귀영화 모든 누렸던 것을 다 내려놓고 지팡이 하나만 갖고 있는 모세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를 부르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아무것도 없고 다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만세 부르고 아버지 난 가진 게 없어요. 아는 것도 없어요.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부르는 때예요. 그때가.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이제 가라. 그러니까 이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이 가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라고 딱 계획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안 믿어.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얘기하는데도 모세가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세는 이제 자기는 나이가 80이야.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모세는 갈 수 없다고 두려움만 가득해서 갈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다. 하나님 앞에 너무 겸손한 것도 교만이에요.
왜?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겸손을 들고 안 가. 교만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들고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면 가는 거예요. 내가 뭘 가져서 가는 게 아니니까, 뭐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니까, 호주머니에 돈처럼 짜가 하나 있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차비가 없는데요. 나가면 누가 와서 나 태워주고 가. 어디 가요, 목사님? 알아줘? 다시죠, 제가 모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뭘 하려고 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지팡이 하나만 갖고 있는 모세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안 간다고 또 자꾸 내밀어 뒤로 빠져. 그러니까 안 되겠다. 야, 모세야, 네가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인데요. 그 지팡이 던져봐. 뱀이 확 되고요. 네 손을 품속에 넣어봐. 딱 품속에 따니까 나중에 딱 돼. 표적과 징조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표적과 징조까지 보여줘요. 그런데도 모세는 또 한마디 또 뒤로 빼. 표적과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나는 또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볼 때 이미도 모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지.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오늘날에도 믿지 않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제자들에게 너는 가서 새끼, 약초도 않는 그런 새끼 양을 데리고 와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주인이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쓰겠다고 하라. 주님이 쓰겠다고 하면 양도 딱 준단 말이에요. 그 양을 타고 호산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병을 고치는 것도 그 모든 것도 일하시고 성취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는 결국 주님의 명령에서 순종하며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교만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어디에?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 때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도다. 복음은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여러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계시들을 받은 것을 자기가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계시들을 받은 것이 너무나 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바울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바울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바울을 보면 우리는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자기는 3천층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어도 그가 간증할 때는 자기라고 얘기 안 해요.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갔는데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셋째 하늘에 갔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겸손해요. 우리가 간증할 때 그래서 간증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증 잘못하다가 넘어지는 사람 많아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들 환상들을 얘기하는 거지 내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갔는데 뭐 아니요.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나가야지.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너무 천국의 그 많은 것을 보다 보니까 막 자랑하고 싶어. 너무 그냥 자랑하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할까봐 바울은 딱 사단의 가시를 넣어준 거예요. 왜? 약하게 만들라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계시들을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계시를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계시들을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교만이 돼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넘어뜨리는 게 돼요. 야, 내가 하늘나라 가니까 내가 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너 믿음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지옥 가. 내가 하늘나라 가서 보니까 너 없더라. 내가 하늘나라 가서 보니까 야, 저 목사님 천국에 온 줄 알았더니 안 왔어. 판단하고 정지하고 비방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간증을 하고 간증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 그게 뭐가 나와요? 그 간증 속에서 사탄의 입이 나와요. 사탄의 영이. 그래서 오늘날 간증 많이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지금도 그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 별로 못 봤어요. 하나님이 한때 그들을 쓰신 거지 계속 가진 않아요. 계속 가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간증을 조심해야 돼요. 물론 간증해야 돼요. 그러나 그 간증을 통해서 누구를 비판하고 정지하고 또 누구를 갖다가 폄하하고 나를 드러내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시들을 자랑하지 못하게 교만하지 못하게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 받은 자들도 항상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의 유익과 각자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자신의 능력인 양 과시하고 떠들고 다니면서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또 이런 사람을 노려가지고 오히려 은사를 사탄의 도구로 사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되면 모두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지. 왜? 사탄도 악한 영을 통해서 은사가 나타나요. 마귀도. 그러니까 사탄도 귀신 쫓는다니까. 사탄도 병 고쳐요. 왜? 사탄 마귀는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과 동등하려고 했던 그놈이에요. 그놈이 왜 못하겠냐 이거예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마지막 때 영웅들의 은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미혹이에요. 거짓이에요. 유혹이에요. 탐심이에요. 음란이에요. 우상숭배이요. 각종 영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미혹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영웅들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걸 안 받으면 혼매, 이 말이 맞고 저 말이 맞고 여기에 예수가 있다고 여기 있죠. 저기에 예수가 있다고 저기에 예수. 은사가 저쪽에 팍 나타난다 그러면 이상하게 성도들이 우르르 몰려고 한 개에 우르르 몰려갔다 한 개에 우르르 나오고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쑥밭이 돼버려요. 그런 교회를 봤거든 내가. 전도사
이상하게 회오리 한번 치니까 그 전도사가 20명을 끌고 나가 교회를, 성도들을. 이게 뭐냐고 이게. 이 사탄마귀, 나중에 제가 또 이 마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일이 있지 모르겠지만, 이 사탄의 영은 아주 강력해요. 그래서 그 강력한 사탄의 영을 파쇄시킬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 성령으로 마귀를 파쇄시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의 피로 선포해야 돼요. 예수의 피로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영들아,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내 머리가 아픈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의 피를 뿌리고 덮너라. 따라가라. 예수의 피로 덮너라. 명령하고 선포해야 돼요. 왜? 손은 내가 올렸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죠.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믿어야 돼요. 아, 올렸는데 왜 머리가 그대로지? 머리가 나이 되는데? 아니요. 예수님은요, 즉시로 병도 고치시지만 돌아가다가 고침받는 사람도 있어. 또 며칠 있다 고침받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은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했단 말이에요. 겉으로만 믿음 갖고 있으면 뭐래? 입으로만 믿음하면 뭐래?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사오니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저녁에 잘 때도 악몽 꾸는 사람들은 꼭 기도하셔야 돼요. 머리에 탁 손을 얹고,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명령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 꿈속에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들 꿈에서 나타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선포하느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영적 분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영적 계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에베소서 1장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래야 말씀도 깨우치게 돼 있어. 말씀도. 우리는 말씀, 하나님 계시의 영. 그 계시의 영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곱 영, 지혜의 영이요, 청명의 영이요, 계시의 영이요, 분별의 영이요, 여호와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요. 그러한 하나님의 일곱 영,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곱 영을 다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 일곱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냐? 다 주는 사람도 있고, 반만 주는 사람도 있고, 필요한 사람이 하나만 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게 어떤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있어서 그분을 계속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혜가 딱 임해서 그 지혜를 따라갈 수 없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너무 좋고 지식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곱 영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내가 그 일곱 영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딴 데서 했지만, 하나님의 일곱 영의 충만을 다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이러한 그 바울은 그 계시를 하나님 앞에 받았지만, 그가 자랑할 것은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고백했던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사단의 가시를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3번 다 거절해버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뭐예요? 사단의 가시예요. 그래서 그 사단의 가시를 없애게 해달라고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 번에 거절해버려. 왜 그랬어요? 본문 9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은 인간의 외면적으로 보았을 때 정말 초라하고 빈약한 모습이었어요. 말은 어눌하고 키는 작고 눈에는 눈곱이 낀 채로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어디서 진짜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힘마리도 없는 그런 사람에서 예수 믿어 누가 믿겠냐고. 그래서 바울은 그걸 제발 없게 해달라고 없이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뜻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말이 어눌하고 사단의 가시 때문에 못 살겠어요. 남들이 내가 복음 전하는데 지장이 있고 장애물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내 모습을 보고 장애물이 안 되게끔 내 병 좀 고쳐주세요 하고 바울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뜻이 얼마나 좋아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고쳐달랬는데 예수 전하기 위해서 고쳐달랬는데 근데 하나님은 단칼에 가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고린도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는 거예요. 편지에는. 근데 그가 몸으로 대할 때 직접 마주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고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편지에는 힘이 넘쳐. 근데 실제로 얼굴을 마주치니까 말도 어느라고 잘 못해. 힘도 없어.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부족한 것이 없으며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고 고린도서 11장 5절에서 6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더 수고하고 더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자기가 약하니까. 사실 그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아의 문화생이요. 율법으로는 율법 중에 율법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아의 수학. 얼마나 똑똑하고 잘 배웠어요. 그러나 그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앞에 자기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그 아픈 약점을 가지고 더 많이 수고해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아픈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약한 부분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서 복음이 가려질까봐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어요. 올해도 기도할 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찢어지게 가난한데 누가 나보고 예수 믿겠어? 너나 잘 믿어라고 비꼬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롱하고. 덕이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 좀 축복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축복받아서 이렇게 잘 산다고 사람들한테 떵떵거리면서 예수 믿으라고 나 그렇게 한번 말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 축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 한편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그걸 빙자해서 자신도 한번 잘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이중성. 인간의 이중성. 나는 교회가 적고 성도가 없어. 주님, 성도들 좀 보내주셔서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도 크게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나도 큰 교회 만들어갖고 교회에서 좀 큰 소리들을 치면서 목에 힘도 주고 직책도 좀 갖고 싶고 이런 욕망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가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정말 크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짓고 그리고 총회장도 한번 하고 한기총 회장도 한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뒤에 사단의 배후가 싹 그 사람을 싹 타고 들어가가지고 그걸 통해서 너 한번 높아져봐. 이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거 우린 조심해야 돼요. 사탄의 배후에는 항상 나를 타고 들어와요. 내 생각과 마음.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뭐라고 그래요? 죄가 문 앞에 항상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문 앞에 항상 엎드려 있다가 귀에만 있으면 그 죄가 덥석하고 계명을 타고 나를 쏙 타고 들어온다. 죄가.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싶었지. 근데 봉사하다 보니까 사단이 샤르고 이끌어왔어.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 그래서 한때 잘 나갔던 사람들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다 쓰러져. 이제 큰 교회, 내가 여태까지 예언은 하나 틀린 게 없어요. 큰 성 바벨론, 큰 교회들 다 무너져요. 이제 다 무너져. 그리고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았던 흙 속에 묻혀있던 옥토를 이제는 꺼내서 쓴다는 거예요. 이름 없는 자들, 무명한 자들, 그들을 통해서, 약한 자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힘도 없고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해야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신인하거든. 내가 잘나서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도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앞으로 무명한 자들, 흙속에 묻혔던 그런 옥토를 이제는 꺼낼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숨겨놨던 7,000명의 용사들, 그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은혜의 복음에 그들을 하나님이 투입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이제는 드러내서 큰 교회고 직분 있는 자들 다 하나님이 깨시고 그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11시 일꾼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11시 일꾼들을 그들은 갈 데가 없어요. 이미 다 팔렸어요. 6시 일꾼, 9시 일꾼 다 팔려나갔어. 그러면은 우리가 새벽에 인력 시장 나가면은 그 일꾼들이 일나와서 새벽 4시부터 기다리고 있잖아요. 3시부터. 그러면 데려가려고 오는 사람들이, 공사 현장에서 데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딱 와가지고 덩치 좋고 키 크고 아주 힘 잘 쓰는 사람들 먼저 딱 뽑아서 가요. 또 이처럼 또 뽑아서 가. 그럼 나머지 9시, 10시 때도 그 인력사무소 앞에 비실비실이 한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팔리지가 않아. 하나님 그런 자를 쓰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써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 써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거예요. 이제 연약하고 힘들고 아주 작고 초라한 자들, 그런 자들 하나님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그 약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고
더 열심히 수고하고 기도하면서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바울은 정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 수 있었어요. 바울이 능력이 있었잖아요. 가는 데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손수건만 딱 던져도 귀신이 떠나가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자기가 마음만 보면 얼마든지 큰 교회를 세우고 또 대접도 받고 그래가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바울은 자신이 직접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헌금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썼고, 그러면서도 그는 큰 고문과 시련과 환난을 겪었던 거예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도. 왜? 그에게는 하나님이 예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예수만 있으면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가 가진 것이 뭐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 외에는 그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치 모세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바울이 가졌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많고 적음에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많은 권력과 명예로 권세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권력과 재물과 명예와 권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그 조건까지도 허락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나약하고 정말 무능하며 기대거나 의지할 것이 없는 불쌍한 존재로까지 내몰렸을 때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나약한 존재, 연약한 모습 이대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속에 무엇이 담겨있는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과 우리에게 보배를 담았다는 거예요. 보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다는 거예요.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또한 4장 16절에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그냥 툭 치면 떨어져가지고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러한 연약한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약한 부분을 더욱더 사랑하고 보호하시고 지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 예수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약하지만 약할 때 하나님이 붙드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약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단호한 거절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서 고쳐주지 않나 병을. 난 복음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안 고쳐주는 게 원망하고 실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우리는 약하지만 약할 때 하나님이 붙드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냐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이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과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이 권능이 함께한다는 사실에 더욱더 힘을 얻어서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 이유는 자신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이라고 본문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이 바울처럼 우리가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저는 가끔씩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냥 걸음을 걷는데 걸음이 안 걸어져. 그리고 몸이 땅속으로 팍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한 발 딛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내가. 막 식은땀이 나면서.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갑자기 그래요, 갑자기. 예수! 그래서 갑자기 그래가지고 내가 왜 이럴까? 그러면서 병원을 나갔어요. 그랬더니 아무 이상이 없대. 그냥 몸이 약해서 그러니까 그냥 그 링게로 하나 맞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탁 누웠고 링게를 맞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눈을 감고 있어요. 링게를 맞아서. 그러면 주님 옆에 오는 걸 느껴요, 제가. 느끼면서 아들아 힘들지. 그러면요 갑자기 눈물이 쭉 흘러. 그러면서 막 서러움 같은 게 막 그냥 막 쏟아져요. 서러움 같은 게 막 그냥 막 뭔가 막 토해주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막 그냥 막 누가 우리가 막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누가 나를 다 옆에 오면은 그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는 막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붙들고 막 펑펑 울면서 하소연하고 싶어. 근데 그 말 자체도 안 나. 그냥 눈물만 쭉쭉 흘러요. 그러면서 주님 내 마음 어루만져 주시니 하나님이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을 내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근데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데 가끔 제가 믿음이 약간 떨어지고 조금 연약할 때 꼭 그럴 때 한 번씩 주기적으로 그게 나타나요. 그게 요새는 이제 뭐 링겔은 잘 안 맞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예요? 너는 약한 존재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무도 너를 위로해 줄 자가 없어.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하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평소에도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진정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평안과 위로를 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세요.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떠들고 다녀도 결국 다 얻어맞고 너는 약한 존재야.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난 후에 그 기도를 멈추고 그때부터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거든. 그때부터는 기도를 안 했어요. 그거를. 그리고 그는 뭘 했어요? 그때부터 그 기도를 멈추고 도리어 힘을 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그분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는 분임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강해지면 그것이 내가 잘나서 된 줄 착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주님만이 하십니다 하고 그분을 높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가 이러한 믿음의 경지에 오를 때마다 그의 고백이 겸손하라고 바뀌어요. 겸손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고린도후서 11장 5절을 통해서 내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고 말하던 바울이 두 번째 은혜의 강에 들어가니까 그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에베소서 3장 8절을 통해서 말해요. 근데
그가 은혜의 깊은 강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겸손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쳐지쳐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들어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해지면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고통과 궁핍과 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참고 기도 생활을 잘하던 사람들도 막상 그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형편이 좋아지면 쉽게 강구했던 그 모든 것과 감사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과함과 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의 약한 가운데 나오니까 우리가 일부러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당해야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조건과 형편과 위치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심과 강하심을 강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연약함을 보이고 나약함을 나타낼 때 사탄마귀도 반드시 같이 역사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낀 것처럼 사탄마귀는 우리 주변을 살살 맴돌다가 귀에만 오면 그래 넌 연약한 놈이야.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넌 그러니까 다 포기해야 돼. 네가 그런 나약한 걸로 뭘 할 수 있겠냐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지치고 우울하게 만들어서 결국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계의 수법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말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사탄 마귀에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은 약하지만 마귀 앞에서는 우리는 강해야 돼요. 사탄 마귀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예요. 어둠에서요. 악한 영들,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영적 존재인데 이러한 마귀를 인간은 결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쳐도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음을 받은 아주 썩지 않는 영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답이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행했던 것처럼 악하고 더러운 놈들아 내 속에서 떠나가라.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믿음을 갖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둠에서요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악한 영들은 쫓겨간다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왕이나 왕의 자녀들이 어디 탁 나가면은 경호원들이 붙게 돼 있어요. 항상 붙어서 보호하고 지키고 있어요. 24시간. 왜? 왕과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은 후에 기도하여 성령을 받게 되면 이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성령 하나이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 내주하실 때
그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가 수종된다는 거예요. 왕의 자녀인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천사가 동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기라고 천사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우는 사자같이 덮치려고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쫓겨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가서 쫓아버리니까. 사탄은 패배자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으나 그분은 하실 수 있고, 나는 부족하나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늘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고통과 괴로움, 시련, 상처, 우울 등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약하지만 주는 강하시고 우리 부족하나 주님이 늘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를 위해서. 할렐루야. 이제 내가 살아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주 위에 주네. 하늘 영광 보여주는 날 보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 저천국 가고 이제 내가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전부 천사랑 밟으며 마주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내 주님의 것이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약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이 강권하여 지도하시고 악한 마귀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시고 주의 기름 부음이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모든 자에게서 주의 기름 부음이 내려오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께 찬송하며 그날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바람 말대드리시고 믿음의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연약할지라도 주는 강하시고 위대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날마다 충만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히브리서 1장 14절을 통하여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수종들게 하시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천사가 나와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하나님의 영광 그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 시간에 기름 부음으로 내려오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Holy Spirit, Holy Spirit, Holy Spirit, Holy Spirit, Holy Spirit, Holy Spirit, Holy Spirit. 라켓나 샤크라바냐, 라켓나 라스켈라바냐, 라켓나 샤크라바냐, 라켓나 샤크라바냐, 라켓나 샤크라바냐, 라켓나 샤크라바냐, 말라바냐, 주의 성령이 되옵소서. 라켓라바냐, Holy Spirit, Holy Spirit, Holy Spirit 내려오소서. 주의 기름 부음이 임하소서. 주의 기름 부음이 임하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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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주의 영광 주옵소서. 오 라이케라바냐, 오 라이케나 샤크라바냐, 와칸나 샤크라바냐, 할라바냐, 라이케나 샤크라바냐, 아버지 라이케나 샤크라바냐, 아버지 라이케나 샤크라바냐, 할라바냐, 주의스, 주의스, 주의스. Holy Spi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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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s,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부족한 동안 할 일만 했사오니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함께한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물질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늘의 성으로 갚아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국까지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모든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